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구약성경 레위기 7장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 규정에 대한 정말 빽빽하고 상세한 기록이죠. 솔직히 처음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어떤 동물의 어떤 부위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 누가 먹고 며칠 안에 먹어야 하는지 거의 강박적으로 보일 만큼 세세한 규칙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임무는 이겁니다. 이게 과연 고대의 비효율적인 종교 관료주의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식사부터 소득 분배, 사회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것을 거룩함이라는 하나의 중심축에 맞춰 설계하려 했던 어떤 거대한 사회의 청사진일까요? 오늘 그 암호를 한번 풀어보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 청사진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하지 말아라는 금지 조항의 나열이 아니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과 인간,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세 가지 키워드가 바로 분배, 시간, 그리고 경계입니다. 제사 음식을 어떻게 나누는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그 경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보면 그들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인 분배부터 시작해보죠. 속건제라는 제사 규정부터 눈에 띄는데요.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이 제물로 바치는 부위 묘사가 정말 집요할 정도로 상세해요. 기름진 꼬리, 내장을 덮은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붙은 꺼풀까지. 이건 거의 신성한 해부학 수업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이어야 했을까요? 그냥 가장 좋은 부위라고 하면 안 됐을까요? 따를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구체성은 네가 생각하는 좋은 부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이 규정한 가장 귀한 부위를 정확히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이나 임의적인 해석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이게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할 때 그냥 상품권을 주는 것과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세심하게 골라 포장해서 주는 것의 차이와 같아요. 정성과 마음의 깊이가 다른 거죠. 디테일 자체가 존중과 정성을 표현이라는 거군요. 그냥 고기 한 덩이가 아니라 세심하게 고른 선물처럼요. 그렇게 바쳐진 부위들은 제단에서 불살라 신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 가문의 남자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었다고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남은 고기를 지극히 거룩하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사가 끝났다고 그냥 음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먹는 행위 자체가 제사의 연장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분배 시스템이 정말 흥미로운데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제사장이 받는 몫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모든 걸 태워 바치는 번제의 경우 제사장은 유일하게 남는 것, 바로 그 동물의 가죽을 갖게 됩니다. 이건 그 제사를 집례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일종의 수고비 같은 개념이죠. 개인의 몫이 확실히 보장되었군요. 그렇죠. 화덕이나 솥에서 조리한 곡물 제사인 소제물도 마찬가지로 그걸 가져온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섞거나 그냥 마른 가루로 가져온 소제물은 달랐어요. 이건 아론의 모든 자손, 즉 제사장 그룹 전체가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마치 개인의 성과급과 조직 전체에 분배되는 기본급이 나눠 있는 현대의 급여 시스템 같지 않나요? 개인의 수고도 인정하면서 제사장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정교한 경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고대의 제사 규정에서 현대적인 소득 분배 시스템의 원형을 보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자, 그럼 그건 제사장들의 직업적인 소득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조금 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의 제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가 바로 그런 것 같은데 이름부터가 관계를 위한 제사 같네요. 맞습니다. 화목제는 신과의 평화, 이웃과의 나눔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건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친 사람과 그의 가족, 이웃까지 함께 나누는 축제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도 아주 흥미로운 규칙이 있어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인 시간에 대한 규칙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화목제가 동계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감사제잖아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드리는 제사인데 여기서 정말 이상할 정도로 엄격한 규칙이 나옵니다. 제물로 바친 고기는 무조건 그날 다 먹어야 한다는 것.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된다고요. 솔직히 좀 비효율적이고 낭비처럼 들리기도 해요. 좋은 고기를 왜 굳이 그렇게 서둘러 없애야 하죠?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걸 음식 보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속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벅찬 감사의 마음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 뜨거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고 익숙해지고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이 규칙은 감사는 가장 뜨거울 때 즉시 그리고 남김없이 공동체와 나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룻밤이 지나 식어버린 감사의 표현은 더 이상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남기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아, 이제야 이해되네요. 낭비되는 게 음식이 아니라 나누지 않고 미뤄두면 감사의 마음 그 자체가 낭비된다는 거군요. 와, 이건 정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서원제나 자원제, 즉 무언가를 약속했거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규칙이 조금 달랐어요. 이건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죠. 네, 감사의 직각성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제사들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마지노선은 있었습니다. 바로 제3일입니다.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만약 셋째 날에 그걸 먹으면 제사 자체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가증한 것이 되고 먹은 사람은 죄를 짓게 된다고 무섭게 경고하죠. 여기서 거룩함의 유효기간이라는 개념이 떠오르네요. 마치 이 제물에는 영적인 유통기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틀이 지나면 신성한 제물에서 그냥 오래된 고기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그걸 먹는 건 신에 대한 모독이 되고요. 정확합니다. 거룩함의 유효기간이라는 표현이 핵심을 찌르네요. 물론 냉장시설이 없던 당시에 위생적인 이유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성한 것이 시간을 넘어 세속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였죠. 저희 집에도 3일 된 반찬은 신성 모독 대신 냄새 테스트를 통과해야 식탁에 오르는데 고대인들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아주 높은 수준의 영적 원리로 승화시킨 셈입니다. 하하, 그러네요. 신성 모독이라니 남은 음식 처리하는 게 훨씬 더 긴장되겠는데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 경계로 넘어가 보죠. 이 화목제 고기를 먹는 데에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랑과 사물에 대한 조건도 붙었습니다. 바로 정결함에 대한 규칙이죠. 네. 신성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먹는 사람 자신도 정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부정한 물건에 고기가 닿았다면 불태워야 했고 몸이 부정한 상태의 사람이 이 고기를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되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오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건 현대의 법적인 처벌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추방을 의미해요.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는 개인의 생존과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서 추방당한다는 건 사회적 사망 선고이자 신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사망 선고와도 같았죠. 사실상 죽음보다 더한 형벌로 여겨졌을 겁니다. 개인의 부정함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경계를 침범한 대가가 그토록 혹독했던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연결되는군요. 그리고 음식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경계선도 그어집니다. 바로 기름과 피에 대한 금지 조항이죠. 소, 양, 염소의 기름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고 피는 새나 짐승을 막론하고 어떤 피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어기면 이건 역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벌을 받고요. 기름은 고소하고 맛있는데 왜 금지했을까요? 바로 그 고소하고 맛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당시 유목사회에서 기름, 즉 지방은 최고의 에너지원이자 가장 귀하고 영양가 높은 부위로 여겨졌습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인간의 소유 중 가장 좋은 것은 신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상징적인 장치였죠. 가장 귀한 부분을 탐하지 않고 기꺼이 태워 그 향기를 신께 드림으로써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피는요,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의 상징이라면 피는 훨씬 더 근원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피가 흐르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따라서 피를 마시거나 먹는 행위는 신의 주관자인 신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아주 교만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기름, 즉 가장 좋은 것과 피, 즉 생명을 신께 돌려드림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겸손하게 신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계선이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분배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몫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규정되는데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기름과 가슴 부위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가슴을 흔들어서 신께 바친 뒤에 자기 몫으로 가집니다. 또 오른쪽 뒷다리는 들어 올려 바친 뒤에 제사장이 갖고요. 여기서 흔든다, 즉 요제와 들어 올린다, 거제라는 행위가 아주 중요한 상징적 퍼포먼스입니다. 그냥 손으로 건네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왜 굳이 그런 뭐랄까 안무 같은 동작이 필요했을까요? 좀 쇼맨십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권위와 그들의 생계 수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앞뒤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들어 올리는 것은 이 몫을 일단 신께 온전히 바쳤다가 신께서 다시 제사장에게 하사하는 형태로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의 몫은 백성에게서 직접 받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받는 신성한 급여라는 점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표하는 의식인 셈이죠. 아, 신을 한번 거쳐서 받는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거군요. 백성 제사장이라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백성 신 제사장이라는 신성한 삼각구도를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영구적인 제도임을 선포하는 거죠. 제사장 가문의 생계를 공동체가 책임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신이 세운 신성한 질서의 일부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레위기 7장이라는 어찌 보면 아주 넓고 복잡해 보이는 자료를 통해 고대 사회의 청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제사장의 몫을 정하는 정교한 소득 분배 시스템부터 감사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식사의 규칙, 그리고 정결함과 부정함, 기름과 피에 대한 엄격한 경계선까지 이 모든 것이 신과 인간,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규칙들이 낯설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고 나누는 삶의 모든 순간을 신성함과 연결하려 했던 그들의 치열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죠. 단순히 복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삶의 질서 자체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단순히 규칙을 넘어선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과정이었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규칙으로 정해서 신성함을 유지하려 했던 이런 사회와 대부분의 영역이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맡겨진 현대사회.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우리를 더 높은 가치로 이끌어주는 것은 우리를 이끄는 정교한 규칙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규칙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자유 속에서 오히려 삶의 의미라는 경계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